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을 통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혹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엇 혹은 누구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붙드는 무엇 혹은 누구 때문에 삶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견고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단연코 돈일 것입니다. 한 실례로 몇 해 전에 온 세상의 수치가 된 빌 게이츠의 이혼과 그의 일련의 가식적인 행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품위가 헌신짝처럼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빌 게이츠가 가진 엄청난 부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것이라는 깊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인생들이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이 땅에 펼쳐진 아수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돈 앞에서 인간의 품위, 윤리, 심지어 신앙까지도 쉽게 내팽개쳐지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자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까지 팔아 자기의 어떤 그 현실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설 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욕망의 신 곧 우상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과 비탄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필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우상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잠시 아브라함의 삶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은 단순히 핏줄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들은 가문의 유산과 미래, 노년의 평안과 안식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한 그 결핍, 그 공허함, 그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을 떠났고 85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이삭이 젖을 뗀 날에는 큰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옳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에게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죠.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고 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감사도 사라지고 삶의 중심에 있었던 혹은 계셨던 하나님도 조금씩 이삭 뒤로 옮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그 자체로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간섭,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학위에 대한, 소위 박사 학위에 대한 그 열망으로 인한 삶의 긴장이었습니다. 그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러한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가족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도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이 고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제가 아주 좋은 말로 한 겁니다. 내가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지랄을 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제가 매일 끊임없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숨 속에서 보내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걸어온 길을 복기하면서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학위를, 소위 박사 학위를 더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학위를 따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 수치를 아무런 원망 없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학금을 받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죠.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죠.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학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짐을 정리하면서 그 유학 때 찍은 사진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 가족들과 어디를 간 사진들이겠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그 한때를 즐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은 평안한 얼굴이 없어요. 다 인상 쓰고 정말 그 웃음이 없는, 그러니까 눈빛에 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왜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제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튼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것을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돈을 많이 주는 사역지, 혹은 공부, 건강, 가족, 자존심, 안정,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삶의 우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것, 삶의 터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어떤 삶, 너에게 가족, 너에게 삶의 어떤 자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신앙은 이단이나 강신적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 부요, 실력 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설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소원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떤 것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신자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혹은 소원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들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가문의 저주를 내리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들과 함께 꿈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었을 것 같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어린 아들에 대한 연면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매우 절제되고 정제된 모습으로 이삭과 죽음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포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삭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거대한 망치로 자신의 뒤통수를 맞는 듯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제까지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전 인생의 과정을 되짚어 봤을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자기의 삶을 복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늘 이방인으로서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던 이삭을 낳고 너무도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치로 계시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로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는가를 알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셨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세에 간절히 소원하여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절정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으로서 지위뿐만 아니라 특별히 천하 만민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위도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의 시험을 이겨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천 년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를 미리 보이신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를 기대하며 즐거워했다고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매우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미리 봤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놀랍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는 대단히 놀라움을, 신비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총 7번입니다. 이삭의 희생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대략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기 때문이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더 이상 언약의 갱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약의 재확증 없이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브렛셀바에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175세까지 인생을 향유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사건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다양한 현실들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영적 시험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을 총동원하여 그 어려운 상황,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헌신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없으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이는 자포자기도 맹신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뢰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며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상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로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그러한 지위를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학교에서도 이 시험은 결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이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학생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제하기보다 신학적 개념이나 논리적 체계만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야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교회, 유명한 설교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역자, 이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신학을 통해서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소명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세속사회가 추구하는 성공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죠. 포장된 욕망. 겉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요? 왜 제가 이걸 알까요? 저 역시도 이러한 것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학적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만이나 무례함입니다. 형제를 품기보다 정죄하고 사소한 교리적 차이로 논쟁하며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때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학을 갈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는 학위를 따고 와도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못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합신에 왔죠. 저는 합신 출신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그 무례함, 이제 저희는 학생으로서 배운 바를 선생님에게 나타낸다고 보였는데 분명히 그 선생님은 무례함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상처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자존심 상함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교만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입는 사람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 공부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 깨어지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연단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우상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 치명적인 문제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거룩한 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영적 저울과 같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열망하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리는 영적 시험과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망인지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 속에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온전히 사랑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처절하게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어 3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눈물 나는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기쁜 뜻을 지금 당장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것은 이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답은 찾지 못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부르질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고 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욕망의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워지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이삭의 희생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최대치. 반대로 혹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간절히 소원하여 얻은 아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믿음의 최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백 말고 우리의 삶 전체로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까지는 빼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그것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의 좋은 것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야 할 단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단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을 내려놓으려면 단순한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우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분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내게 좋은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증거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유, 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이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혹은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현실을 교만하지 않고, 그 현실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자유를 가졌지만 그 어떤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거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그러한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역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기꺼이 자기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우상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우상, 너무도 많은 이삭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으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만 찾는 그러한 불나방 같은 인생을,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상을 내려놓는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포기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상을 내려놓는 우리의 빈손을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충성을 나타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길, 그 일꾼들로 평생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귀한 성도,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우상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에서 이러한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학교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